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국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과 누구 살아나니 사방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기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10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줏대에 진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노부 강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너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이하로 하나님께서 우리 원성교인들 한원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고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예레미야가 지금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군대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또 그 외에 일어나는 일들은 비단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개연성 있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르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체크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자기 자의로 해석해버리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과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네 가지 일반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 다 그들이 큰 망표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요한안과 또 그와 함께한 군 지휘관 그리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가베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지금 이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지금 무리들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결정의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오늘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마음으로 속였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보이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태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 메신저 예레미야를 그들은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를 거짓말로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조차도 거짓말로 호도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자기의 원하는 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과감 없이
밀어붙일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로 요한과 그 흥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음의 행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이유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는가?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가설을 만드는데 그것이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리의 아들 바울이 너를 부추겨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입장이었는데 이들은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이 전체적인 실체를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이 듣게 되면 마치 바울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며 바벨론을 붙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완전히 자기의 아주 인수 해석적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부추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일어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들은 요한과 군 지휘관, 심지어 그와 함께 따라갔던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말에 동조되어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의 거짓과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려가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오염시켜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공격에 처해질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그런 물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공동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도 그냥 끌고 가는 장면인데요. 일곱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바네스는 외국왕 바로가 불공으로 사용한 곳인데 이 지역으로 결국에는 들어가 버리고 만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도 그들은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으로 호도하면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이 애국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셔서 심지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이 인지적인 왜곡을, 해석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무엇을 원하려고 하는지 내 스스로 감추어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속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외부에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거짓말쟁이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그럴싸하게 이렇게 모함을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어떤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왜곡된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 전체가 공동력을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날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나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 우리는 준엄하게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불순종의 걸음에 따른 진노의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과 그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잘못된 행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또한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염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해석이 왜곡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낭패를 맞이할 수 있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깊게 성찰해야 됩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한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운 마음들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참 혼란한 시기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한 걸음으로 또한 고른 길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되어서 함께 갔던 많은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며 가는 것은 없었는지를 이 아침 체크해 봅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말과 주변의 환경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이 단지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주의 말씀이 심령에 굳게 새겨짐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주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도와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능력의 속에를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은혜 사랑의 넉넉함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